이 김대동에게 힘이시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김대동에게 힘이시라. 제 이름 하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간다면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이에요. 버킹엄 궁.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 버킹엄 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버킹엄 궁은요 엘리자벳 여행이 기거하는 곳이 아닙니까? 참 특이한 것은요 그 궁전 앞에는요 아주 높고 큰 깃발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여왕이 그 궁전에 계시면요 그 깃발대에 깃발이 펄럭이고 여왕이 출타를 하면요 그 깃발대에 깃발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깃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여왕이 그 궁전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그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버킹엄 궁에 엘리자벳 여왕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깃발이 펄럭이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2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웬만한 어려움이나 웬만한 힘듦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주신 이 기쁨,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의 목회의 목표가 뭐냐면요 제가 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는 거, 제일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목표는요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뭐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불만 있으세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제가 제 인생의 평생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는요 제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다 얻어도요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긴다면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빼앗겨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도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도요 제가 목사로서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기쁨이 없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말씀 읽는 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제가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요, 그것을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도 찾아보았어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가깝게 발견하게 됐는데, 그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먹어라,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묵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거기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 집에는요 그 울창한 그 숲이 있어요. 울창한 숲. 그 유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가 보면요 그 집 주변에 보면 울창한 숲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이제 울창한 숲에 가끔 산책을 하곤 하는데, 근데 함께 그 울창한 숲을 나갈 때는요 기르는 개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기르는 개를 데리고 간다. 그런데 그 울창한 숲에는요 흰 꼬리 사슴이 그렇게 많이 서식을 하는데, 그 흰 꼬리 사슴을 잡아먹는 코요테가, 이 코요테는 개과 아닙니까? 늑대와 같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납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흰 꼬리 사슴을 그렇게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울창한 숲 안에 들어가면요 그 흰 꼬리 사슴 그 뼈다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 기르는 개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 개가 흰 꼬리 그 사슴 뼈다귀를 만나면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요 그것을 물고요, 뼈다귀를 물고요, 그 집으로 와가지고요 혼자만 아는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 뼈다귀를 조아가지고 그것을 핥고 뜯어먹고, 막 때로는 으르렁거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유진 피터슨이요 그것을 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녀석은 뼈다귀를 핥고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또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물어대고 했다. 때로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부끄러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내용을 묘사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이 내용을 묘사하면서 성경을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가 기르는 개가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물고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묘사. 여러분, 이사야 3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으르렁거릴 때에, 여러분 이 으르렁거릴 때가 원문으로 보니까 하가예요. 하가.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묵상하도다, 이게 하가라는 용어인데 똑같은 거예요. 으르렁거리다와 이게 묵상하다가 똑같은 거예요. 묵상하다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말씀을 펴놓고 미동치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런 걸로 자꾸 떠올리는데 말씀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 뭐를 발견했냐 하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 기르는 개가 뼈다귀 좋아하는 뼈다귀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뛰면서 좋아가지고 그 뼈다귀를 핥고 뜯어먹고 그리고 자기의 온 장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집중하며 달려드는 거, 이러한 진지한 태도, 간절한 태도,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마치 여러분 그 개가 뼈다귀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모든 장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달려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내 말씀을 읽는데 방해를 하면 참지 못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요,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요, 그거를 물고는요 바로 먹어버리지 않아요. 혼자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요 그거를 음미해요. 냄새도 맡고요, 막 자기 몸을 비비고요, 막 뒹굴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가서 먹이를 뺏으려고 하면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요. 마치 물 것처럼.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복 없는 사람은요, 4절 말씀, 시편 1편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편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깊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깊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내가 그만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보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냥 말씀을 흘려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려버려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너무 도전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느헤미야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코르로 끌려가지요. 저 이방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땅이 다 초토화되었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서는요 이것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을 합쳐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정말 큰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는데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10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기뻐요?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표정들 보면요, 세상 속에서 한 주 동안 찌들려 있는 그런 얼굴의 표정이에요. 제가요,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 로마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하신 그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로마에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본질이 죽을수록 외형이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본질이 죽을수록 외형이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머리에 든 것 없는 분들, 그리고 생각이 없는 분들은요, 외모를 많이 가꿔요. 예? 본질이 죽을수록 껍데기만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베드로 성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베드로 성당,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을 보기 위해서 그 유럽으로 가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이 언제 지어졌는가? 본질을 잃을 때, 복음의 본질을 잃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중세 시대에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죽을수록 외형만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외형만, 예? 건물만 화려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건물이 화려합니까?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예? 본질이 죽었어요. 본질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신앙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화려하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 화려하게 회복된 그 성벽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으로 가느냐? 예? 아니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본질의 회복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그런 중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8장 1절. 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모인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모인 거예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다 모이십시오, 또 이 목회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래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이유냐? 왜 기쁘지 않느냐? 왜 행복하지 않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인 거 아닙니까? 스스로 모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는 배가 부를 때 먹이도 관심이 없대요.
배가 부를 때는 먹이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와 사슴이 같이 뛰놀고 있어요. 예? 사자가 배부를 때는요, 옆에 먹을 것이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왜 그런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배불려지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가 자꾸 만족을 추구하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요, 간식을 많이 먹어요. 예?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반찬을 차려놓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땡기지가 않아요. 왜? 이미 엉뚱한 것으로 배불려졌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다 보면요, 그것에 헛배가 불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자,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고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지 사모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이게 6시간이에요. 6시간. 예?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남녀나 물어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요. 예? 여러분, 우리가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가지고요, 오만 잡다한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다 들어오고요. 예? 제가요, 만약에 오늘 한 2시까지 설교를 하면요,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실 거예요. 아예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 그 다음 절이에요. 자, 8장 18절 말씀 보세요. 8장 18절 말씀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7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7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요, 제 8일째 다시 또 성회를 열어요.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요.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제대로 이것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없애버립시다. 목사님, 수요 예배 없애버립시다. 목사님, 금요 기도회 없애버립시다. 이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요, 그 해양경찰청과 인천구치소 설교를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인천구치소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결수도 있고 미결수도 있고 뭐 이제 한 100여 명 이상이 쭉 와서 앉아 있는데 뭐 똑같은 옷을 입고요, 때로는 문신도 하고요, 얼마나 인상이 험악한지요. 저와 함께 특송으로 따라간 죽창단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찬양도 잘 못 불러요.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인천구치소 가가지고요,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증거하면요, 저도요, 그 죄수들을 놓고 뭐 죄수인지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받는지, 예?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너무 짜요. 예? 때로는요,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요 펑펑 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우는 게 쉽습니까? 눈물을 막 흘려요. 예? 여러분, 아멘 좀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 성경 느헤미야 8장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요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 전부 다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까지 다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요 그냥 왜 세워놓고 저러냐고 그냥. 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멘 하면 두 손으로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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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기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엎드려서 아멘해요. 아멘 아멘 막 엎드려서 일어나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런 경외감, 말씀에 대한 이런 은혜, 아멘 좀 해보고 합시다. 예? 제가 앞으로 이제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기 전에 좋은 말 하실 때 그냥 아멘 해보고 합시다. 그 인도에 선교하시는 임상순 선교사님, 저와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길게 하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인도에 있는 분들은요, 인도에 있는 교인들은요 저녁에 한번 집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밤을 꼬박 샌대요. 밤을 꼬박 샌대요. 밤새 예배를 드리고 밤새 찬양을 하고 새벽에도 집에 안 가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유 선교사님이 말씀을 그만큼 잘 전하시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까?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자,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8장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함께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 회복이 인생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8장 10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세요.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사모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의 은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힘을 얻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유사품 기쁨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삶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유사품 기쁨을 쫓다 보니까 자꾸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제 인생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 인생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르는 개가 뼈다귀를 발견해 가지고요 참 어쩔 줄 몰라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요
그 오장육부를 다 동원해서 그 뼈다귀를 들어볼 때 그것이 그 개에게 기쁨이 원천이 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요. 자, 여러분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룩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운동, 저는요 갈등이 있어요. 이거 띄워줄까 말까. 이거를 띄워주지 않으면 도무지 읽지 않는,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 다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핸드폰 좀 제발 죽여놓든지 기절시켜놓든지, 까똑까똑 하면요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저번에 무슨 까똑이 오는가? 예? 까똑이 뭐예요? 까똑이.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좀 진지한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들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 기쁨이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말씀을 듣는데 왜 울까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엉뚱한 곳에 유사품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랑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안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구나,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예? 그런 눈물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 눈물의 강 없으면요 절대 기쁨이나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8교회가 올 년 동안 3개의 운동이요. 첫 번째는요 말씀 읽기 운동이요. 올 년 동안 여러분들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신앙에 처음 발을 디뎌 놓으신 분들은요 잘 모르면요 잠언만 읽으세요. 잠언에는요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이 30일 아닙니까? 잠언이 31장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요 1년이면요 몇 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12번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은 신약만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까지 읽으세요. 하루에 3장만 읽으면요 1년에 1독 신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요 1년에 1독 정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매년마다 6명, 7명씩 성경 1독을 하는데 저는 이게 큰 자랑이에요.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경 필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발 쓰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지금 성경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뭐 지금 어떤 분들은요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요 나중에 이 성경 필사한 걸 전시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손을 쓰다가 팔이 아파가지고요, 목사님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밤을 꼬박 샜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이, 매일 성경 묵상. 여러분 제가요 매일마다 아침에 말씀 보내주는 거요, 이거 여러분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추려서 간추리고 또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100여 명 이상 200명 가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게 쉬운 시간이, 그것도 여러분 1시간 정도 잡아먹어요. 엄청 많은 시간은 수요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작년까지 어떤 권사님에게 말씀을 보내주다가 몇 년 동안 보내주다가 딱 끊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예? 목사님에게 말씀 보내준 걸로 제가 새벽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갖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었는데 왜 목사님 말씀 안 보내줍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내드려요. 그 남편분께서 15년을 발길을 끊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지금 2달 동안 교회 나가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권사님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말씀 묵상, 아침에 그 영혼의 양식.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 1세대 지도자 그 모세에게는요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근데 2세대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광야에 들어가서 누가 싸웁니까? 아멜렉과 싸워요. 그 아멜렉과 싸우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17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10절과 11절 그 다음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 다음에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저 밑에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손을 높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자, 13절 말씀, 그 다음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나. 여러분 보세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싸움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했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14절 말씀, 그 다음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을 보면요, 아멜렉 사람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특수부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노예 생활만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네가 뭔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해라. 평생 잊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묵상,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묵상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 안에서 날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요, 오늘 이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안 풀린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말씀,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양 드립니다.